굉장히 떨리네요. 꼭 다시 데뷔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요. 저희가 베드로가 선교행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왔을 때 사도들과 형제들이 격려해 주지는 못할 망정 비난은 쏟아부었던 그런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유는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이 소식을 듣고서 왜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랑 식사를 했느냐는 거죠. 이때 베드로가 화를 내지 않고요, 차분하게 설명을 합니다. 요바에서 성령께서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신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또 가이사랴에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방인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만나게 했던 그 이야기, 그리고 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 고넬료와 이방 사람들에게 다 전했을 때 말씀을 듣던 그들께 성령이 임해가지고 우리한테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그들한테도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차분하게 전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하나 보고 갈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러자 형제들도요,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면서 함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때 언제냐? 스데반 집사가 순교 당했을 때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박해가 찾아왔었죠. 그때 이 성도들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아마 자기들 생각에 핍박해가지고 스데반도 죽었으니까 이제 교회는 다 무너지겠구나 막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수그러들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마구잡이를 자다가 막 때려도 막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핍박을 받았으니까 교회는 쇠락해버릴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결과가 정반대로 나와버리죠.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찾아오니까요, 박해가 막 밀려오니까 일단은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어요. 교회를 떠나야 됐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막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막 친하게 지냈던 이웃 성도님들과도 헤어져졌어요. 슬픔이 눈물을 막 앞을 가렸지만 돌아보고 나니까 이 또한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믿음도 더욱 단단해지고요, 앞서 8장에서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서 빌립 집사의 행동도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빌립이 가가지고 어떻게 했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남들이 기피하고 천대하던 그 땅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온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고요, 교회와 사도들이 베드로랑 요한을 파송해가지고 확인을 하죠. 이게 사실인지 확인차 보내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확인했지만 아직까지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것을 보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도 막 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그 성도들 중에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오늘은 꺼내서 할 거예요. 베니게는요, 어딘가 막 잘 모르시죠? 막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어딘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다 지도를 찾아왔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이야기를 조금 하고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베니게는요, 이스라엘의 북서쪽 두로와 시돈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오늘날의 이 레바논 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볼까요? 네. 쉽죠?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위에 조금 보니까 시돈도 있고 두로도 있고 그 지역을 색깔을 좀 칠해놨죠. 베니게라고 하는 그 지역이 되는 거예요. 구브로는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구브로라고 하면 잘 모르고 아마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면 알 거예요. 하나 넘겨보실까요? 이렇게 생긴 섬이 하나 있어요. 저 섬 왼쪽 끝에 개가 이제 또 그 바보 지역이라고 또 불리는 그 지역이죠. 여튼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오늘날 지중해 동쪽에 있는 키프로스 섬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안디옥을 떠나서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또 이곳이기도 합니다. 또 안디옥은요, 그 로마 당시에는 수리아주의 수도로서 인구가 50만이 넘기도 했었던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 전주 인구가 50만이잖아요. 그죠? 이거 얼마나 큰 도시예요. 그때 당시에 50만이라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하여튼 당시 뭐 로마 제국 안에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성경에 두 군데가 나와요. 뭐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그리고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은 수리아의 안디옥이다 이겁니다. 하여튼 복음의 일꾼들이요, 이 베니게 지역과 넘겨주셔서 저기 오른쪽 끝에 게 보면은 안디옥이 딱 있죠, 그죠? 그리고 또 그 위에 보면은 우리 사울 찾으러 가는 다소도 있고 친절하게 다 찾아놨습니다, 그죠? 저 지중해로 된 게 성경에서는 큰 바다라고 부르는 그 대해구요. 저 구브로 섬이 지금으로 치면 키프로 섬이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그려지시죠, 그림이. 이 그림이 그려져야 얘네가 어디서 어디가 뭐 했고 이게 그려져야 좀 이해가 수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절하게 찾아왔습니다. 여튼 이 복음의 일꾼들이요, 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처음에는 유대인한테만 복음을 전했대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박힐 비슷해졌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여유가 없었을까요? 그래서 여유 있게 설명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요,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설명하기가 쉬운 거예요. 메시아,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가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어요.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가 약속하셨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곳마다 성령님께서 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만 먼저 복음을 전하다가 사건이 바뀌죠. 20절 볼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0절 보니까 뭐래요? 이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한테도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전했습니다. 근데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절도 한번 잠깐 볼까요? 20절 없습니까? 없으면 우리 그냥 같이 보시죠. 읽을 필요 그게 없겠네. 21절에 보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주의 손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성령께서 믿음의 일꾼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전한 자에게 성령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복음이 또 선포되는 곳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셔가지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님은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도 이때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저도 오늘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해요. 좀 담대하게 선포를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의 손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 가운데 있는 자마다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고 들어갈 줄로 믿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의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마다, 주의 사랑 힘입은 자마다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요, 이 만나는 사람들한테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면요. 그분들이 지금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더라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그때에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이유가 있으면요. 그건 우리가 아마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아서일 겁니다. 이런 말하면 혼날 것 같은데 잠깐 눈 감고 계셔요. 귀도 잠깐 막으시고 유하시군요. 예? 예. 제가요, 저희 호사모를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사랑을 해요. 얼마나 사랑했냐면요. 저희가 처음에 만날 때 장거리 연애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대학원에 아직 다니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이 대학원에 가면은 학기에 한 번씩 목회 실습이라는 걸 내보냅니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마 우리 교회도 왔던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목회 실습을 가는데 제가 군산에 있는 직영교회로 가게 됐어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직영교회가 굉장히 유명해요. 부교육자들을 빡세게 굴리기로 유명합니다. 막 깨를 들들들 볶아가지고 꼬순내 나도록 부교육자들을 어떻게 그렇게 볶아대는가.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볶아대는가. 막 꼬순내 날 때가 달달달 볶는 걸로 유명한데 대학원생들이 목회 실습을 왔다니까요. 일정을 어찌나 빡빡하게 짜놨나. 새벽 4시에 새벽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1시에 끝나는 거예요. 일정이 막 너무 빡빡해요.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밥을 먹어도 이게 지금 밥을 내가 먹고 있는 건가 막 잠이 와가지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빡빡했었습니다. 그리고 막 11시에 다 맞춰가지고 교역자 사무실에 딱 모여가지고 오늘은 어떠했는지 느낀 점도 나누고 또 기도도 하고 끝났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려 하루를 시작한 건데 얼마나 고됐겠습니까? 근데요, 제가 그때만 해도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지금도 물론 사랑합니다. 그때만 해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어때요? 11시에 끝났는데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겁니다. 군산 직영교회가 어디냐면은 굉장히 멀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저기 보이죠, 여기? 전주 조금 위에 군산, 저기, 대하면에 있는 직영교회에서 시작해가지고, 순천향대까지 가는 거예요. 천안 순천향대까지 1시간 반 거리입니다. 근데 그거를 잠깐 보겠다고 제가 갔어요. 그때 제가 타던 차가 프라이드 디젤인데 열심히 밟아가지고 갔습니다. 1시간 만에 주파에서 갔어요. 그리고 몇 시간 만나고 와요? 2시간 만나고 오는 거예요. 왜요? 새벽 예배 가야 되니까. 그렇게 했어요. 이 정도 사랑의 열정이 있어야 결혼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사랑의 열정이 있어야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사랑하니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 시켜서는요, 못했을 겁니다. 마음이 동하니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정도 사랑해야 결혼도 하는 거고요. 그죠? 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받은 구원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다고 고백을 하면요, 그 사람들은요, 복음 전하지 말라고 붙들어 매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네. 천국 백성을 누리는 그 기쁨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해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서 견디지를 못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고 섬길 때 풍성한 결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방인의 땅이고 우상으로 가득했던 이 안디옥 땅에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또 들어갑니다.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들려왔던 그 소식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누군가를 보내야겠는데 막 교회가 권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보냈냐?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2명을 보냈던 것도 아니에요. 바나바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더 봐야죠.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죠? 맞아요. 바나바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요, 자기 땅까지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선포했고요. 성도들을 막 사랑으로 섬기고 사도들도 막 섬겨주고 막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물심양면으로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우리 24절 같이 볼게요. 24절. 바나바, 24절 없나요? 제가 실수를 했나 봅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는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착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뭐 의롭다 이런 표현이랑 비슷하게 봐도 되는 표현이에요. 바나바는요 뭐라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주일을 할 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고요. 믿음으로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이 바나바를 보내면 성령께서 바나바와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라도 잘 감당할 것이다 라고 믿고 바나바를 보냈던 겁니다. 23절 중간에도 보면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합니다. 바나바는 지금요, 이방 땅에 가서도 각종 우상으로 얼룩져 있는 그 사치가 심한 그 도시에 가서도 그 얼룩진 그 땅에 가서도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얼굴에 하나님이 임한 것을 봤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고 그걸 꼬집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속에 언뜻 보이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이렇게 앞에 앉은 권사님의 얼굴에서 또 옆에 앉은 집사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이 잔잔한 은혜, 때로는 폭포수처럼 부어주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가요, 안디옥 사람들한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요, 기쁜 마음으로 당부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래요. 너희가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었으니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요, 처음엔 연애를 시작합니다. 처음에 썸을 탈 때, 처음 신혼생활을 할 때 생각해 한번 보십시오. 그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뭔 일이 있어도요, 내 옆에 누가 있어요? 연애 안 해보셨어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뭔 일이 있어도요, 그저 즐겁고 막 행복합니다. 안 그러셨습니까? 저만 신혼이 달달했나 봐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우리도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세상의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었으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요, 행복하고 복되지 않겠습니까? 설사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에 조금 어려움이 와도, 아니,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주일 하루만 성전에 나와서만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잠깐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매일 주를 바라보고요, 매일 말씀 보고요, 매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권면하는 것처럼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한테 당부를 한 거예요. 권면을 막 한 겁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랬어요? 착한 사람이랬고요. 착한 사람이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착하기만 한 게 아니라 성령도 충만했고요, 막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막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입 발린 소리가 되는 게 아니고 말과 행동이 일치를 하는 겁니다. 막 어려운 사람 보면요, 가가지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먼저 가가지고 막 도와주고 긍휼한 마음으로 섬겨주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주님의 이름을 찾아가서 막 환부 붙잡고 기도해주고, 막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먹던 거라도 나눠가지고 주고 막 내줬어요. 그렇게 했더니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고 합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역자를 통해서 그의 이 따스한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굉장히 감사하죠. 근데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니까요, 문제가 생깁니다. 이 새로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바나바 혼자서 이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재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람을 찾죠. 누굴 찾죠? 사울을 찾습니다. 기가 막히게 영특하십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어떻게 이걸 미리 아셨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야 된 건요, 바나바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사울을 생각하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바나바는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바나바는 사울을 떠올리고요, 딱 사울이 있는 다소로 가서 찾습니다. 사울을 찾아요. 근데 이 다소도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딱 보면은 바다도 접해 있고, 동쪽과 서쪽을 딱 이어줄 수 있는 요충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럼 도시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큰 도시입니다. 다소도 큰 도시예요. 이 다소에 가가지고 사울을 어떻게 찾을 거예요? 어떻게 찾았을 것 같습니까? 저도 성경에 안 나와 있어서 모르는데 아마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가지고 기가 막히게 딱 찾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죠? 이 큰 도시 가서 사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사울을 어떻게 찾겠어요? 뭐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만큼 막막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사울을 만나게 하셨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나는지 성경이 없지만 아마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만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게 됐고요, 사울한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그 역사들을 사울에게 전해줬어요. 사울도 바나바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메섹에서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던 때의 그 감격이 또 떠올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안에서 복음의 열정이 활활 타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안디옥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가 와서 엄청나게 막 안디옥 교회 역사를 하고 부흥이라는 줄 알았더니 사울은 더 일을 잘 감당하게 생긴 거예요. 사울은요, 진짜 딱 준비된 일꾼이었습니다. 사울은 원래 다소 출신입니다. 그래가지고요, 헬라 문화에 원래 능통했어요. 헬라 문화에 원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아는 게 많다 보니까요, 이것저것 다 하니까 정력도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능통했고요, 성경도 기가 막히게 잘 알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도 능통했고요, 이미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개종했던 경험까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느라고.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줘가지고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고.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달아지고, 잘못 살았다는 게 깨달아지니까 이 회개하고 이 뜨겁게 예수님을 받아들였느라고 자기의 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10분 활용해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막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심어주는데 사울보다 더 적합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가 막힌 인재였던 겁니다. 거의 막 최적화됐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요, 1년 동안 둘이 열심히 성도를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지 우리 한번 말씀으로 읽어볼게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나니까요, 그곳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가는요,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굉장히 다양하게 불렀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는요,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는 제자라고도 불렀고, 또 9장 2절에서는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도 불렀고요, 9장 13절에서는 주의 성도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9장 30절에서는 형제들이라고 불렀고요, 또 10장 43절에서는 그를
믿는 사람들이라고도 불렀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양하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칭호가 생긴 거예요. 무슨 칭호죠? 그리스도인. 이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끼리 자기들끼리 아이고 그리스도인 누구시 그리스도인 누구시 이렇게 불렀던 게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뭐라고 부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예수 믿지 않던 사람, 안디옥에 살고 있던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서 불렀던 호칭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들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더니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니 사람이 변하더라. 뭔가 달라졌어. 이 달라진 모습을 보고서 붙여진 호칭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이 헬라어로 이 그리스도인의 어원을 좀 살펴보면요, 헬라어는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 더 있는 게 라틴어가 더해져 있어요. 라틴어로 이아누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건요, 뭐뭐에 속하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라틴어고요. 크리스티아누스는 말부터가 뭐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두 개를 섞으니까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 보니까 이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붙여준 거죠. 사랑하는 우리 우아 영생 교회 여러분,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자신 있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 밖의 안디옥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학교와 직장에서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서 직장이나 뭐 다른 데 곳에서 예수 믿으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막 자신 있게 내놓지 못했다면요, 자신 있게, 아니 내가 만나는 주님이 기가 막힌 주님이고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자신 있게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자신 있게 내어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가지고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격해가지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감출 수 없고 드러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요, 충만해지면요, 감춘다고 해서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밝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확신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의 이 삶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막 어디 나가서든지 여러분 저 좀 보십시오. 저야 예수님 믿고요, 제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주는 평안으로 마음이 막 평안합니다. 어려움이 이겨도 이겨낼 수 있겠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핍니다. 이렇게 밝히 하실 수 있는 이런 삶의 모습을 여러분이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우리 교회에 나가자고, 예수님 영접하자고 이렇게 하나씩 나온 하나님의 덕을 또 드러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27, 8절 말씀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로 불릴 때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에 힘입어 말해요. 천하에 큰 흉년이 찾아온다고요. 당시 천하는요, 로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 누가는 이 예언이 글라디오 황제 때 성취되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글라디오 황제는요, 로마의 4대 황제예요. 주 41년에서 54년까지 통치했던 황제인데,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도요, 그 기록을 보면은 주 45년에서 47년 사이에 이 팔레스타인 땅 전체에 큰 기근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의 기록을 이렇게 보면요, 딱 맞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아구가 딱 맞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이때 이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을 허투루 듣지 않았고요, 복음의 빛을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바나바가 우리한테 찾아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가 이 좋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되었으니
우리도 보답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 11장 29절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멋지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받은 그 은혜를요, 기회가 있을 때 즉시 갚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왔으니까 우리가 저들을 돕는 일에 힘을 모읍시다. 그래서 제자들부터 정성을 모았고 성도들 다 정성을 모아가지고요, 온 정성을 모아서 헌금에 동참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습니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안 아름답나요? 예, 아름답잖아요. 이게 참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사실 이번 주에요, 마음의 부담감이 엄청났습니다. 아유, 진짜. 제가 딱 보기에도 약해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약해요. 그냥 약한 사람입니다. 좀 더 막 마음을 담대하고 막 이겨내야 되는데, 막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이거 이겨내지 못하겠네요. 너무 막 짓눌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짓눌리다 보니까 속병이 나가지고요, 설사를 40분을 넘게 했습니다. 막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어제 딱 금요 예배를 지나고 딱 금요 때 기도하고 나서 또 토요일 날 우리 전도사님이랑 같이 주일 사역을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담담이 찾아오더라고요. 뭐 하면 하겠지 뭐. 갑자기 이런 마음이 찾아왔어요. 뭐 참 좀 편안히 찾아왔습니다.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막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물론 뭐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안 되겠지만 그래도 또 변화된 자리에 맞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뭐 우리도 십자가 예수를 만나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는 됐지만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뿅 하게 가지고 못하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완벽하게 못하잖아요. 연약함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서 그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뭘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야 라는 칭호를 받게 됐죠. 그런 호칭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필요하셔가지고요, 이 전지적인 복음을 전하려고 대와 영생교회를 세웠고요, 또 필요하셔가지고요, 저랑 우리 전도사님을 사역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눈 여러분들도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다 같이 복음 전하는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함으로써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혼자는 할 수가 없어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열심을 다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